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언약을 이루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사는 동안에 계속 약속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나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 있고요. 배우자에게 하는 약속, 자식들에게 하는 약속, 내가 지키지 못한 약속, 또 지킬 수도 없는 약속,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뚜렷해지는 약속이 있고요. 세월이 지나면서 희미해지는 약속도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수많은 약속과 함께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신앙하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언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시는 약속을 보고 특별히 언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은 이 언약을 틀림없이 지키십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하신 말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은 중간에 무슨 변질되는 일이나 이 언약이 어떻게 없어진다든가 이것이 지켜지지 못한다든가 이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언약을 분명히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에 대해서 이삭이 태어난 문제를 가지고 오늘 그 문제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사라를 돌보셨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요. 75세 때 약속이 있으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100살이니까 75세, 25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애가 없어, 자식이 없어. 그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100살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하나 낳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첫 번째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서 대번에 우리는 생각할 때 그냥 여기서 뻥 저기서 뻥 그래가지고 매년 하나씩 뻥뻥뻥뻥 낳고 애들이 계속 나가지고 낳고 해버리면 우리는 속이 후련한데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며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은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절과 2절에서 반복되는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즉 언약하신 대로 이것이 거듭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당시에 사라는 인간적인 판단으로 보자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나이가 여자 나이가 90세고요. 물론 이제 그 당시는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고 사라가 125세까지 살았으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175살까지 살았다 그러면 지금식으로 따지면 중간 95 사라 나이가 90이면은 반절로 치면은 45 거기다 조금 더 쳐주면 50대 초반 정도 50대 중반 정도 된 나이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다. 즉 생리가 끝났다 이거. 생리가 끝나면 아예 못 낳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이 상태에서 자녀를 낳았으니까 이것은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아이가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즉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시는 귀한 사건이었죠. 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돌보셨습니다. 즉 보살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생을 굽어 살피시사 그에게 그를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심으로 아이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틀림없이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벽이고 도저히 모든 것이 끝나버린 그런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만천하에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어요. 왜 이삭이라고 했어요?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여러분이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아브라함이 99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웃으며 엎드려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100세 된 사람이 뭐 애를 낳아 그냥 사라는 90세인데 무슨 애를 낳아 그러면서 웃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기서 웃었어요. 그래서 그 웃음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이삭이라 지었어요.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사라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라한테 너 자식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사라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웃으면서 말했어요. 내가 무슨 애를 낳아.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그랬더니 그 뒤에서 듣고 있던 이 사라가 속으로 웃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라가 왜 웃어? 나 안 웃었는데요? 아니야 네가 웃었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이 정해졌어요. 이삭이라고 지은 것이죠. 이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음과 기쁨인데 이러한 기쁨과 웃음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가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온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장차 태어나실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멀리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자, 지금 이거는 누가 말씀하시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곧 메시아가 오셔서 세상에 오시는 그때를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삭은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아
기쁨과 웃음이 올 것을 이렇게 미리 예언한 것이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던 거죠. 더불어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삭을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4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 아들 이삭이 낳은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후로 나온 것대로 이제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이렇게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장차 오실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게도 그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으리라고 하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고요. 또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아들을 낳거든 할례를 행하라 하신 말씀을 준행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탄생이 예언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25년 전에 너의 후손에 너 큰 민족을 이룰 거야 하고 말하는 거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는 건데, 애가 없었는데 25년 뒤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이렇게 25년이란 아브라함에게는 정말로 길고 긴 세월이죠. 자식을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 자식이 없이 25년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이렇게 미리부터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탄생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700년 전 사람인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오심이 구체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이 주어졌어요. 예수님도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삭은요, 어머니 사라가 생리가 완전히 끊겨진 상태에서 초자연적인 기적 아래 예수님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남자와 관계가 없는 이 수처녀인 마리아에게서 아이가 출생했으니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 아니고서야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의 출생이나 예수님의 출생에 직접 개입하심으로써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이삭의 출생은 예수님의 출생을 예표하고 있는 거구나,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주변에 여러 가지 도전적인 요소들이 항상 있어요.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사탄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들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이 뜻이 온전히 쭉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못하게 항상 방해하는 거죠. 자,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방해가 있었나요? 이삭이 젖되는 날에 아브라함은요, 이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그래서 큰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 집에 지금 이삭이 태어나서 젖을 뗀 때가 되어서 큰 잔치를 벌이게 됐는데 이 잔치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없는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바로 하갈하고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마음이 기쁘지가 않아요.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이스마엘이 이삭을 그 어린애를 놀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 놀리는 모습을 본 사라가, 원래 사라가 엄청 예쁜 여자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분노가 폭발을 해가지고요,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했단 말이에요.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매우 근심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신약 성경에서 이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의 관계를 갈라디아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스마엘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자식이 없으니까 사라가 생각하기를,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나 뭐 이거 다 애도 못 낳았는데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딴 방법 써야지 해가지고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에게 주면서 거기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애는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이스마엘 아니겠어요? 이스마엘을 아예 이 하갈이 임신하면서부터 자기 주인인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한바탕 벌어져가지고 머리끄댕이 잡히고 쫓겨나고 막 날겨놨다가 다시 왔어요. 그래가지고 애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에 따라서 인간이 사람의 방법과 수단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이런 것들은요, 율법의 행위에 해당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은 교회 와서 뭐 착하게 살고 뭐 선하게 살아야지 이런 거,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예전에 출석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그분하고 면담을 하면서 교회를 오래 다니셨기에 그러면 세례를 받으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 상태로 무슨 세례를 받겠습니까? 제가 믿음이 좋아지면 받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겸손하게 보이고 굉장히 아주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내가 선하고 의로워서 세례 받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그럴 일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완벽한 사람이고 의인으로 설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아예 없어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지, 우리는 죽을 날까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매우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없고 예수님의 그에게는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악한 사람이기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여기서 이스마엘은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 것은 모두 다 실패하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삭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뭐 노력한 게 없어요. 뭐 어떻게 해본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뭐 수단과 방법 쓴 게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태어났어요. 이 이삭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는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인인데 그래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분의 의를 내가 붙잡으리라 하고 주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나는 죄인이에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거 하나 보시고 거저 값없이 공짜로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믿는 거죠. 이게 바로 이삭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대단히 중요한 믿음의 원리, 이것을 우리가 붙잡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약속하셨는데, 이 메시아는 이스마엘 계통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이삭의 계통에서 나온 거예요. 이스마엘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의 계열에서 된 건데 그게 아니고, 이삭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는 전혀 관계없는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에 근거하여 태어났기 때문에 이삭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힘이나 공로를 통해서 내 자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구원, 오직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야, 그래도 그렇지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그렇게 잔인하게 내쫓아버리라 하시냐? 예, 이것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17절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요, 집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물통 하나 내주고 내보냈단 말이에요. 광야길을 가는데 물이 떨어졌네. 아, 이제 죽었구나. 그리고 이 이스마엘을 여기다 놓고 화산 하나 쏘면 쏠 정도 되는 거리로 가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하갈이 막 내 새끼 이제 죽네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마엘도 엄마 하면서 울겠죠. 둘이서 대성통곡하는데 하나님이 절망에 빠진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하갈에게 임하셔서 하갈아,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니 이제 일어나서 아이의 손을 붙들고 가라. 내가 저 아이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하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딱 열어줬어요. 예, 멀지 않은 곳에 바로 샘물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상황을 보시고 모든 걸 미리 준비해 주신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크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목마른 그 목을 축이고 생명을 소성케 되어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는 길로 나가게 됩니다. 자,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방해로 나올 수 있는 모든 요소들, 여기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깔끔하게 교통정리를 해 놓으신 거예요. 종종 보면은 나중에 가서 이 자식들 간의 문제끼리 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깔끔하게 교통정리를 해 주신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선명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했거든. 내가 네가 내 말에 따라서 너의 그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가라는 대로 가면 내가 너한테 이러이러한 복을 줄게 하면서 언약하신 것이 너를 큰 민족 삼아줄 거야 하면서 이 땅을 너한테 준다 하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땅이에요. 팔레스타인. 예. 자, 그런데 이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요.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두 사람이 누구냐면요. 그 가나안에는 원주민들이 살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는 원주민이 사는데 이 부락별로, 지금으로 따지면 마을별로 이렇게 도시 국가 형태로 거기에 조그마한 동네, 여기 동네 왕, 저기 동네 왕 이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정착민들 가운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그 아비멜렉이 사는 거기에다가 아브라함이 종들을 시켜가지고 우물을 팠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으면 그 땅을 파면은 웬만하면 이렇게 우물이 나온대요. 우리나라는 물이 풍성해서. 근데 이 가나안 땅 여기는 웬만큼 파가지고는 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물을 하나 얻는다는 거는 엄청나게 많은 수고가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우물을 하나 소유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부자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다스리고 있는 그 땅 거기 경내 안에 아브라함이 우물을 하나 팠어요. 근데 우물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두 사람이라는 것은 아비멜렉하고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하고 아브라함 두 사람이 서로 맹세했어요. 뭐라고 맹세했냐면, 예, 아브라함이 요구했거든요. 이 우물 내가 판 거라는 걸 증명해. 내 거 맞지? 네 거 맞아. 근데 너 종들이 왜 우리 애들하고 지낼 거라 그래? 네 거 맞아. 그래, 내 거 맞으면 내 거 맞다고 여기서 맹세해가지고 이 우물에서 서로 맹세를 했어요. 예. 이 우물은 아브라함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싸움하지 마 하고 서로 맹세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히브리 말로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으로 부엘세바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이 우물은 네 거라고 소유권을 거기서 확정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질 거라는 것을 그냥 여기서 찜한 거야. 찜한 거 어떻게 되지? 막대기 했다고 찜. 이거 내 거? 하고 딱 침 발랐어. 네. 여기 좀 침 발랐어도 아직 다는 아닌데 이거 내 거? 하고 침 딱 발랐어. 네. 지금 그게 된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볼 때, 야, 너는 모든 일을 하는 일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는 걸 이 이방인인데도 그걸 증명하면서 이 부엘세바에 대한 맹세의 우물에 대한 것을 확증지었단 말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이 우물은 주인이 아브라함이고 그 후손들의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거기에 부엘세바에다가 에셀 나무를 심었어요. 에셀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요, 이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표시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전체를 그의 후손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행위였던 것이죠. 이 에셀 나무를 심었던 것은 뭐냐면, 에셀 나무는 수명이 길고요 매우 단단한 나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약속하신 땅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증표로 이 나무를 심었던 거죠. 예, 여러분, 우리들도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한번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이루실 것에 대한 확증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한 번 한 약속은 꼭 지킨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약속을 하려고 하면 매우 신중을 기해서 약속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은요, 자신이 뜻하지 않은 상황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잖아요. 나는 틀림없이 약속을 지킨다 이런 신념으로 내 약속을 했지만도, 우리는 인간이라는 연약함 때문에 내 의도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약속을 못 지키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키지 못한 약속이라는 그런 시를 지은 시인도 있고, 지키지 못한 약속이라는 노래를 부른 사람도 있고, 지키지 못한 약속이라는 것을 주제로 삼아서 그림을 그린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약속을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의도하신 대로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정말 자신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여러 가지로 혼선을 빚지 않도록 이스마엘을 이삭과
이렇게 분리를 시키셨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의 후손들이 살아갈 땅,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확정을 위하여 브엘세바를 아브라함 소유로 세우고 에셀나무를 심게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셨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도 똑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나 개인에게 향하신 약속을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살이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이것을 붙잡으셔야 돼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요, 우리 교단에 강남에 충현교회가 있어요. 거기가 무슨 동이에요? 청담동이에요. 거기가 정확히 잘 모르겠네. 청담동이지. 네. 우리 교단에 지금은 아닌데 예전에는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였어요. 네. 아마 우리 교단뿐만 아니고 우리 한국교회에서 제일 컸을 거예요. 그 교회가 지금도 시가로 따질 때 조단이라고 그래요. 그 교회가. 그런데 그 교회에 예전에 목사님이 누구냐면 김창인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 김창인 목사님께서 참 자기 나름대로 참 신앙생활을 잘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전을 봉헌하자 해서 그렇게 이렇게 성전을 잘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전을 지어서 봉헌을 했어도 그가 이렇게 그 말년이 그렇게 썩 좋지를 못했어요. 그 후임으로 오시는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바뀌었어요. 심지어 그 목사님의 아들 되시는 분도 그 교회 후임으로 부임을 하셨는데 결국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 예배당에 가면은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 크고 웅장한 예배당에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약속을 따라서 그분의 삶에 참 복을 주셨는데 이분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때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있었어요. 그분이 교회당 앞에 크게 걸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 예배당이 큰데 한쪽 벽에 크게 써놨어요. 지금은 어떤가 모르겠네요. 거기 뭐라고 쓰셨냐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써있어요. 이분이 삼척에도 한번 오셔가지고 우리 신구 목사님하고 이렇게 관계가 있어서 그래 초청해서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얘기도 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평생 동안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네.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약속을 자기 인생에 받았냐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평생 동안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셨던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제 뇌리에 박혔어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들도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성경을 거저 읽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이 붙잡으시는 하나의 말씀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에 표어를 하나님 마음에 들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다른 번역에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른 번역에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내내 같은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에 주신 하나의 약속으로 이 말씀을 잡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는 교회에서도 여러 성도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성도로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제 마음속에서 붙들고, 이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을 제 마음에 주신 대로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고 제가 목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언약이 무엇인가요? 그 언약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언약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 지탱해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약을 어떤 경우에도 변개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언약을 붙들고, 이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 언약대로 위에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면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복으로 역사해 주실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성경에 마지막으로 언약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반드시 심판주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슬기로운 5명의 처녀와 같이 기름 등불을 준비해야 됩니다. 기름 등불이 뭔가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기뻐 뛰며 주를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게 될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